샬롬!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또 싸매어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강림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약함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0장 찬양 드립니다.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가 온 세계 모든 교회 안모를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해봤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쪽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은 14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재차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언의 은사는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때와 장소에 따라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면했는데 그 이유는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하면 초신자나 불신자들은 그 모습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거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초신자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예배라든지 모임과 같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40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인들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몇 가지의 지침을 말합니다. 첫째, 모든 일을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처럼 교회의 예배나 모임에서 어떠한 은사로 섬기든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단단히 못을 박습니다. 둘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혹 방언으로 말을 하려거든 둘 또는 많아야 세 사람이 하되 차례차례로 말을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질서를 지켜가며 방언을 할 것을 권면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방언은 통제가 가능한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만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 말은 성도들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나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역시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잘못 배웠든지 아니면 실수나 착각이었든지 간에 잘못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고 또 교회가 목회자로 인정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역시 목회자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없는 말씀을 전하거나 이단 서설을 전하는 등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침묵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목회자는 성경대로 바른 말씀을 교회에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도 기본적으로 옳고 틀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조직과 절차를 존중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과 방언과 같은 은사 사용도 질서를 지켜가며 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품위와 질서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바울은 무질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화평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화평은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교회가 무질서하고 어지럽게 느껴집니까? 대표적으로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이 평안합니까? 화평이 임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즉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지금 예배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정확한 순서와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형식적인 면에서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배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더 민감하게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질서 있게 행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라고 하면서도 방언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방언하는 사람들도 순서대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단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때도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뜨거운 신앙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무쪼록 우리 모두
특히 내가 바울이 전했던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잘 지켜서 나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도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속상한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또한 나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